시작이 중요하지만 가정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한 그 결과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 사는 것도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보다 어떻게 살다가 갔느냐가 진짜 중요하다는 거죠. 사람은 앞모습보다 뒷모습이 더 아름다워야 한다. 떠난 후에 더 귀한 사람으로 남아야 한다는 그런 뜻이죠. 고속도로의 화장실에 가보면 아름다운 사람이 머문 자리는 아름답다. 이런 얘기가 적혀 있습니다. 어떤 이는 살아갈 때는 몰랐는데 떠난 후에 더 업적을 빛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실한 크리스찬들은 한결같이 공동점은 처음보다 갈수록 아름다운 먹과 향이 그리고 맛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마치 가나안 혼인잔치에 좋은 포도주가 처음보다 나중에 있었던 것처럼 것 같이 처음도 좋지만 갈수록 더 좋은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좀 하이소. 아멘. 지미 카터 대통령의 얘기를 잠깐 드리면 39대 경우 대통령은 헤비타라는 그런 집을 지어주는, 항상 어디 가든지 헤비타라는 그런 걸 가지고 아내와 함께 인류의 봉사 헌신으로 사랑의 집짓기 운동을 하면서 참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인터넷을 보니까 2020년에도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는 모습을 보면서 야, 내가 그렇게 나이가 먹어서 80, 90이 된 이분은 실제 나이는 93살이에요. 96세 나이로. 96세 나이에요. 근데 주일학교 학생들을 지금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생각을 해요. 90이 돼도 내가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은퇴하고 96세가 돼도 지미 카터 대통령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녀들을 우리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지낸 분들은 중에 존경 대상이 뽑지 못한 분들이 감옥에 드나드는 모습을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악명 높은 네로도 그런 사람이고 수천 명을 학살하고 히틀러, 모태동, 김일성, 김정일 떠날 때 그 사람은 잘 죽었다. 이런 더러운 이름을 역사에 남겼다는 분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성경에도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마치 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 우정으로 시작하여 갈등으로 마치는 사람도 있고 사랑으로 시작하여 미움으로 끝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거기 성경 사무엘상 18장 7절에 보니까 여인들은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은 죽인 자의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보면 부자는 호화롭게 살았으나 죽은 음부에서 비참하게 고통하는 모습을 보면서 성경은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나고에 있는 나사로를 시켜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타들어간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해달라고 예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은 잘못 살았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현재 미래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 진정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갈수록 결과가 좋아진다는 것이죠. 본문의 오순절날 성령 받은 후 그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42절 예수님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쳤다. 그 말씀은 하나님 나라 복음 곧 하나님의 의도 뜻이었다는 것이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보혜사 성령을 체험한 제자들은 예수님께 들은 그 돌 그곳에 모인 120명도의 성도들을 가르쳤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령 체험을 한 성도들에게 초대의 이런 표적이 나타났던 것이죠. 42절 보니까 첫째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두 번째는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었다.
세 번째는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 네 번째는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고 물건을 서로 통용했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고 구원받는 자가 많아졌다는 것이죠. 47절 오순절 이후 변화에 받는 사람은 인격과 성품이 성숙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모범적 균형 잡힌 신앙생활입니다. 오순절 이후 세워진 초대교회는 바로 건강한 교회요, 균형 잡힌 교회요, 성장한 교회의 모델이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래서 제목을 잡았습니다. 본질에 충실하면서도 이웃을 섬기며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독선적이지 않고 뜨거움이 있으며 광적이지 않는 교회, 가족적이면서 무례하지 않으며 질서가 있으면서도 자유로움 있고 신선하면서 포근한 교회, 찬양과 비전이 있고 생명이 넘치는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오늘 그래서 제목을 잡았습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어서 더불어 나누며 살아가는 신앙, 이것이 오순절 그 이후에 초대교회의 모습이 이런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째, 오순절 이후 세워진 초대교회 신앙의 변화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렸던 것이죠. 마음에 찔릴 때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를 하면서 은혜를 사모했고 그날 주님의 영접한 사람이 하루에 3,000명이나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 본질의 변화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내적인 변화의 마음의 변화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마음에 찔려왔습니다. 마음에 찔려올 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마음에 찔려 어찌할꼬 뉘우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무릎을 꿇었죠. 이들은 변화를 받고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왔고 이것이 바로 변화의 삶이죠. 두 번째는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스데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릴 때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이 이를 갈며 길을 막고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죽였던 것이죠. 신앙의 변화란 마음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행복과 불행, 기쁨, 슬픔, 감사, 원망, 환경이라기보다도 우리 마음이라고 생각됩니다. 같은 물을 먹어도 양이 먹으면 젖이 나오고 뱀이 먹으면 독이 나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 은혜를 받고 변화를 받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성도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변화는 근본적으로 마음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에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마음으로 떠나면 모든 것이 떠나게 되고 마음에 포기하면 모든 걸 포기하고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의 문제점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치 경제 문제보다 우리 마음이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마음이 타락해 있고 마음이 병들어 가고 있고 마음을 고쳐야 하고 마음이 깨끗해야 하고 마음이 건강해야 된다는 것이죠. 건강한 신앙은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 변화는 생활의 변화를 동반하고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 3,000명이나 되었다는 것이죠. 41절. 즉 마음의 변화는 부흥의 생활로 변해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마음이 변하면 생활도 변하고 구습도 변하는 것이죠.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성도가 요즘 예배 시간에 이렇게 기다려진다고 저한테 차를 타고 가면서 간증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목사님, 제가 시편을 요즘에 읽고 있는데 시편이 좀 편한 걸 좀 하나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그래요. 시편 23편을 좀 한번 읽어보라. 배워보라. 그래서 시편 1편을 완전히 좀
봉독에서 오늘 와서 예배를 드릴 때 한번 테스트를 받기로 했는데 오늘 못 나왔어요. 그래서 10편 23편은 다 읽었다고 저 문자를 받았는데 다음 주일날 와서 한번 테스트를 하겠다고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래서 그 다음에 마음이 내가 요동치고 변화될 때는 10편 91편을 한번 읽어봐라. 그래서 91편을 지금 읽겠다고 오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요즘에 예배 시간이 항상 그리워질 때가 많아요.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면 그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근데 낮에도 저녁에 와도 철야 예배도 예배 시간마다 목사님 설교들이 듣고 싶다는 거예요. 설교 시간 때마다 내 마음에 꿰뚫어 보는 것 같다고 그런 얘기도 하는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이죠. 근데 예배 시간이 행복하다고 기다려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한없이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느냐는 그런 말씀을 간증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오순절 이후 항상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았다. 초대교회는 교육이 철저했다는 것이죠. 오순절 성령의 능력을 받아 각가지 은사를 체험했고 신앙 끊임없이 교육을 통해 성숙한 인격으로 다듬어져야 신앙도 건강해진다는 것이죠. 은혜 한번 받았다 해서 하루아침에 성숙해지는 건 아니죠. 한번 잘 먹었다고 키가 벌쩍 크는 것도 아니고 그러므로 교육을 받지 않으면 신학도 성숙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초대교회 훈련이 철저했던 것은 좋은 일꾼을 훈련으로 만들어졌다. 우리 엘린 비전교회는 그런 분들을 철저히 교육을 잘 시켜서 훈련을 시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이 많이 나올 줄 믿습니다. 네. 반복은 좋은 습관을 만들고 좋은 습관은 좋은 인격을 만들고 좋은 인격은 좋은 체질을 바꾸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중요할 때마다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을 했고 12제자들에게도 훈련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70인을 훈련했고 그 이후에 120명의 성도들이 오순절날 다락방에 모여 열심히 기도하고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안 갔죠. 500명이 모인 자리에서 380명은 돌아가고 120명이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를 했더니 이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 엘린 비전 교회도 앞으로 철저히 훈련을 통해 좋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